58과 제101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변. 첫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시도록 기도한다. 말씀 봉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고,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이름과 함께 공감이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또 여러 가지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뭐 일 같은 경우는 항상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 뭐 이렇게 와닿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시는지와 성품 같은 것들이 다 이름에 담겨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담긴 긴 목록의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름은 큰 의미가 없다.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따라서 이름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이름을 짓기가 오히려 분명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특이한 내용, 특징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은 그 의미가 인류,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담겨 있다. 인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다.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 천사가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러나 또한 모든 만물의 그러한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 이것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는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하와라고 불렸는데요. 이 하와도 그 이름이 생명을 나눠줌, 생명의 근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어미, 이것이 이제 하와란 뜻이죠. 이는 그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은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이 종종 바뀌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부르셨고, 여기 함은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흐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참된 앞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될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될 자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하면 그 혈통에서만 끝나겠지만, 자연인에서 끝나겠지만, 아브라함 하면서 생명이 들어간 그러한 존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만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아버지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의미였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이름표 그 이상이다. 이름은 진실한 묘사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사실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가 구약에서는 야훼, 사실 자음만 있는 4개의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존재예요. 홀로 계시는 분, 즉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홀로 계시는 분, 홀로 자족하시는 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 여러 이제 엘로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거기도 보면 복수형 같은 것도 들어 있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이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려줬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알려줬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한량없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그분을 참되게 계시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시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다 있습니다.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 족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태양이자 빛이고 우물이자 샘이고 바위이자 피난처이고 칼이자 방패이고 사자이자 독수리이고 영웅이자 전사이고 예술가이자 목수이고 왕이자 재판관이고 남편이자 목자이고 사람이자 아버지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또 그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에 주신 모든 계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한량없는 의미들을 우리는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링컨 동상, 그 워싱턴 DC, DC에 가면 이제 링컨 상이 있어요. 이 철수는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동상 앞에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서 있다. 근데 링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링컨의 이 동상을 볼지라도 이게 누구지?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그냥 그로 끝나지만, 링컨을 공부하고 링컨의 자서전을 읽거나 그의 어떤 그 전기를 읽은 사람들은 그 링컨 앞에 갔을 때 그 링컨의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를 떠올리죠. 그는 미국 역사를 공부했다. 철수는 미국 역사를 공부했고 그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링컨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이 철수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링컨을 모르는 경우는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철수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역사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링컨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벌써 틀리죠. 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벌써 틀리죠. 성령님을 자신의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하여 들을 때, 그 이름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마음에 와닿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왔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잠언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합니다. 욕먹느니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만몬 시대라서 욕을 바가지로 먹던 그냥 사람들이 별 욕을 다 하던 상관없어요.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던 도둑놈이라고 하던 아주 천벌을 받을 놈이라 하던 상관없어요.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딱 받고서는 희득거리면서 집에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명예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식될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러므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큰 보화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또 예수께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잠언은 분명히 그랬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자는 지혜자다. 사람이라도 많은 재물보다 그의 이름의 명예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그 정직하다는 그 평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을 때 그에게는 불의의 요구가 들어올지라도 이 돈보다는 무엇이 소중하냐면 나의 정직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검은 손이 담겨있는 거짓의 돈을 어떤 사행성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더러운 돈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죠. 구별돼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 후에 그가 돈을 위해 부정한 일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니다. 내 좋은 이름이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는 돈을 얻을진 모를지만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좋은 친구를 잃고 좋은 교회를 잃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0%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를 닮아가고 눈에는 독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데 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에서 숨겨진 부분들을 보면은 가짜들.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좋은 이름이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포기하겠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훨씬 높은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 더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만물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이번 주일 설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셨어요. 그 헌금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입니다. 또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로 선물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이거 한 100만 원 그럼 감사 표현할까? 50만 원 감사 표현할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그를 구원했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는데 딱 살아나더니 얼마요? 500원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 개념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악독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금 개념이, 주일에 내는 헌금 개념이 그런 개념이면 그거는 헌금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과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이 0%인 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훨씬 높은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 더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집사라면,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욕을 먹게 돼 있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욕을 먹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게 돼 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도록 돼 있어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삶으로, 이때는 이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만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진실해야 되고, 그렇죠? 덕이 많아야 되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변함없이 신실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린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주문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담고 있는 이러한 깊은 의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말과 생활로 받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자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참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실 일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진심과 성실함으로 기도한다면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도, 즉 주님의 기도의 유형에 따른 기도와 거짓된 기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반복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기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기도의 자세인가? 그는 기도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보다 진정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여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얼굴에 흠집을 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 흠집을 냈으니 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흠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같은 류의 기도예요. 지금 주님, 제가 오늘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찾아야 쓸 권리를 얻지 못해서 화가 이렇게 났는데, 주님, 그러나 그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실족시켰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흠이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쇠하질지라도 주는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확하게 진실한 기도라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같은 카테고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냐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시작이라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뭘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한 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의 변화인데, 그러나 변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나 해서 잘 살라 그러지만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도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가 누차 말한 거지만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를 불러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크게 변화될 것이,
어떤 사람이 주님 주의 명예가 우선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그 목적에 합당한 것만을 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그의 신앙생활에 생기겠는가. 이런 자세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기도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다. 모세의 기도 정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심지어 멸망받기에 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인데 제가 두려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저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암몬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애굽 그 에돔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며 주의 백성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반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나의 이름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하신 다음에 애굽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롱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기도한다. 그는 대담하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담의 간청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심판을 혹시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그 소돔성에는 의인이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롯밖에 없었어요. 그의 처도 가짜고 그의 딸들도 엉터리였어요. 그러나 롯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일단은 소돔의 불과 유황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 성령의 이름의 명예를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의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엄청나게 예리한 지적이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죠. 사람들 많이 오게 하옵소서, 재정이 늘게 하옵소서, 터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전 터가 넓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실 항상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들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장사하지 말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지 말라고 예수께서 노끈을 끄집어내셔서 이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거룩하신 분이 그 정도로 진노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뜻이건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 선교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 정치하는 거, 또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행정이나 뭐나 이 장사하는 늘리는 방법, 사람 동원하는 방법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아하죠. 늘어났다고. 근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죄와의 싸움이 일단 실패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건 빵점이. 너무나 예리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역대 부흥은 이제 세속적인 인간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즉 약삭 빠른 인간들이 말하는 부흥이죠. 소위 부흥. 막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 10,000명 교회가 됐다. 20,000명 교회가 됐다. 부흥이죠. 그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흥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천국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것이 부흥이지 무슨 사람들 떼거지로 구름대처럼 보였다고 부흥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흥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들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선자들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고통당하시는 심판 아니할 수 없는, 불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메뚜기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역병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지진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득한데, 이 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 그렇죠. 가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가증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음란과, 그렇죠, 수군거림과 미움과 당파와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은 많다고, 돈은 많다고, 신나게 논다고, 놀러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좋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 동창회 모여서 노는 거하고 다른 바가 없는데,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주님 제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도록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왜 효과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무관한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러한 기도는 효과가 없다. 여기 효과는 세상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그냥 콜라 마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 불러요. 에서 같은 사람들. 이 첫째 간구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교회와 국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차이나게 만든 요인이다.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수도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인데.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루터, 칼빈 등 많은 개혁가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황의 이름보다 더 높이 두었어요. 그러자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게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들도 골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1과에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는 또한 타락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된 것을 배웠다.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에서도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도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성향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적인 마음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로서는 그의 기도 내용은 항상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졸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는 거예요. 안 나가요, 하나님. 그냥 지옥에 떨어지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셨죠? 저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뭐하는? 성경 절대로 안 읽고, 교회 절대로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 절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렵니다. 얼마나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위협하는 거죠. 초기 미국 역사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이 내가 갈망하는 천국이고 나의 종교이고 나의 행복이다. 나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의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천국에 간다. 이 강구를 바르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일단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신자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주께서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것이다. 아멘.